지금부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삶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평안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성찬 수찬 시리즈 제목 성찬의 잔, 이름이면 징계의 잔. 본문은 잠언 3장 11절로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야고보 20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된 때가 있었죠.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그 세력이 많이 약해집니다. 해서 그 근동 열강 아수르와 여러 나라들이 이제 이 두 집에 대하여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섬기는 르신과 르말리아를 앞세워서 대적해 오게 됩니다.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늘 두려워합니다. 놀라합니다. 이것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진정 내 백성이라면은 두려워하고 놀라워할 대상으로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삼아야 될 것인데 르신의 아들을 기뻐하며 반기는 저들, 또 저들과 같이 그런 이방신을 따르고 섬길 수밖에 없었던 그 두렵고 놀라하는 저들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맹합니다. 너는 지금 보재기 천에 또는 두루마리에 적어서 이스라엘이 일켜주어라. 저희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어 일켜주어라. 라고 하셨던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 대적들을 치시겠다. 너희를 내가 보호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 두 집 하나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게 되거나 또 크게 소리내어 읽을 때 듣게 된다면 크게 위로가 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를테면은 이사야 8장 9절로 10절 너희 민족들아 번화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너희가 두려워하고 놀라워하는 그 너희 주변 열강들이 제 아무리 함께 도모하고 함께 말을 하고 허리를 동이고 헌화하면서 너희를 향하여 달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저희를 다 치리니 저들은 너희 앞에서 다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을 적어서 이건 나이가 확실히 증거한다라 해서 증거의 말씀으로 읽어주도록 이 전에 쓰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 이스라엘과 유다에 함께 계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14절 상반절에도 보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나는 너희의 피할 안식처가 될 것이라. 평안하게 해줄 것이다. 이걸 증거의 양식으로 분명하게 내가 이루어준다라는 증거의 말씀으로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 두려워하는 이방신을 섬기려고 하고 대적해 오는 저들을 무서워하고 놀라는 저들에게 이 나의 증거의 말을 읽어줘라. 들려줘라. 여기 하나님 쪽 증거의 말씀만 나오지 전 시간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언약서 또 한켠에는 너희가 이제부터 나의 율법을
지킨다면 그렇게 된다 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백성들이 할 일이고, 이에 응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 대적을 내가 쳐서 너희 앞에서 저들이 패망하게 하리라 라는 또 증거로서 이제 적어 읽히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사야서 8장 16절을 보니까 너는 저들에게 보이라 하였던 그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저들에게 들려주라고 너희에게 준 그 율법을 나의 제자들의 입에서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봉함하라. 내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그리고 너희가 사명으로 알고 이 나의 율법을 소리내어 저들에게 외쳐 전하고 저들은 받아들이게 될 것인데, 말을 하지 못하도록, 율법을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입을 다 봉함하라. 이러시는 것이 뭡니까? 왜 이러셨을까요? 바꾸어 말하면, 저희가 이 율법 읽는 것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또한 저에게 말씀하신 바 이 증거의 말씀대로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서로 약속이고, 그 6월절에 두 번째 의식으로서, 둘째 가치의 의식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법 지키고, 이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기에 대한 언약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두 집이 그동안 한 것을 보고, 즉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놀랄 대상의 신으로 여겨야 될 텐데, 자기 주변 그 열강들이 섬기는 르신 느말리아를 두려워하고 그 족속들의 공격에 대해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내 법을 지키면 여차여차히 아까 말씀대로 내가 다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고 저들을 패망하게 해줄 것이라고 바로 제시하려고 준비 다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하여금 그 율법을 전할 자들의 입을 단속해가지고서 율법을 입 밖에 내지 말게 하고, 그리고 네게 적도로 했던 그 보자기를 싸라, 볼을 싸매라. 그러니까 읽어주지도 말고 절대 이 내용이 저들에게 나가게 하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왜 이래 했겠습니까? 율법을 저들에게 전해주고 저들은 듣고,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의 큰 복의 말씀을 또 읽혀주고 보여주면은, 아멘, 우리가 율법을 지키겠나이다, 다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도 그 지켜주심을 시행하여야 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 절기, 성찬의 절기, 저들이 먹고 마시는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맹약을 위한 목숨 건 피의 나눔이었습니다. 그것이 확실히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율법을 전하는 증거들의 입을 단속해가지고 다 봉함시켜라, 들려주지 마라 라고 하셨던 그 이유가 그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렇게 낯을 가리우시는 하나님 당신을 기다리며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놀라서 벌벌 떠는데, 이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이 나타나서 다가오기를 기다리는데, 그 글 보자기를 싸매고 율법을 증거할 당신의 하나님의 제자들의 입을 봉함으로써 저들이 하나님이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그 같은 일을 봉하고 싸매어서 시간을 끌므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저
지금 이렇게 해서 낯을 가리고 계신데 그렇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희와 가까이 오셔서 그 얼굴을 비춰주시는 것은 율법을 들리며 증거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낯을 가리우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도록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증거의 말씀에 볼을 싸매고 율법을 전할 입들을 봉함하라 라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잔에 참여하겠다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서 그 계명을 지키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 잔을 나누어 마심으로써 우리가 지킬 바 계명이야 그다지 어렵지 않고 지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지킴에 대하여 하나님 측에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복은 바로 나라를 주시며 적국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시며 이기게 하심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나라, 평안한 삶을 위하여 그 먹고 마시는 일에, 특히 그 잔을 나누어 마시는 일에 열심히 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과 주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을 받으시고 그의 죽음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외하고 찬양하려는 그 기념, 그 믿음의 고백, 그 의식은 이 먹고 마실 때에 아예 생략해버리고 그저 복만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땅의 복만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죄를 범한 채로 그러다 보니까 뭐 더더욱 생명과를 먹으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생명과의 길을 막고서 그에게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고생을 하게 한 다음에 결국은 예수를 자기 족보로 하는 누가복음 3장에 있는 하나님까지 연결되는 하나님 안에서의 예수 족보에 자기가 연결되는 조상으로 되돌아갔던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이 참 당신을 떠나고 이방신을 두려워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것이다. 그것입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 그 이스라엘과 유다 이 두 집에는 주의 열강 아수르가 지금 치러 들어오는데 지금 당장은 막아주지 않고 저들을 패망시키려는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써가지고 막 시행하려고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잠시 이것을 멈추고 저들이 나를 바라도록 해야 되겠다. 진심으로 나를 바라고 섬기는 그런 내 백성이 돼야 또 내가 저들을 기뻐하고 내가 보호할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주변에서 들어오는 그 공격들, 적들의 도전을 하나님이 당장 막으시는 것을 뒤로 조금 물리고 그냥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이 그러니까 누가 그리 됩니까? 그 들어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막아주지 않고 일정 기간 그냥 내버려 둠으로써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 유다에 대하여 그 주변국들이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이 되게 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그래도 율법의 입을 봉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들려주고 준행하겠나이다 하시고 나면 그 증거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이것은 자동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 이름이 시작되어야 되도록 되어 있었다 그겁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 세계의 보호하심과 축복의 구조였다 그겁니다.
그리 됨으로써 이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이 되도록 얼마간 둠으로써 그야말로 첫 시간에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30절 이름으로 저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허나 이러한 그러니까 저에게 닥쳐온 이러한 크고 작은 그 환난은 어떤 이유였었냐? 조금 전에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32절. 예.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이 하나님 백성, 이들로 세상과 함께, 세상 부르신 세계 사람들과 함께 죄로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셔서, 이들에게는 죄를 정하는 대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아닌, 아수르, 등의 저 대적들, 저런 세상 사람들이 받았던 그처럼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지금 잘못은 했지만은 그 상관절 하나님께서 사랑의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바로 그 방법, 징계로 징계 내리기로 판단을 하셨다 그겁니다. 재판을 그렇게 하셨다 그겁니다. 이 징계 말입니다. 그야말로 이사야서 8장 18절 하반절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채찍으로 이 벌에 대하여 채찍을 내린다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죄로 정한다. 이것은 세상 사람에 대해서 원래 그래 했던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죄로 정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범한 내 몸을 범하고 피를 범하고 자기의 죄를 도로 갖다 먹고 마시고 이렇게 너희가 그 잘못 살펴서 잘못하는 이것이 내가 재판하노니 그런데 너희에게는 이거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죄로 정하지 아니하고 나의 벌을 받아야 된다. 이 잘못에 대하여 내가 징계하겠다. 나의 징계 대상으로 삼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징계를 받아서 약하고 병들고 그리고 일찍 죽고 지금 당하는 그것을 벌로 매기노라. 이거 의미가 아주 큰 겁니다. 징계받아서 벌을 받는 경우는 벌 다 받고 나면 아무 치를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나 죄로 정함 받고 나면 이거는 그저 지옥으로 가는 길, 그 길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지금 말하자면 거치는 돌과 넘어지는 반석이 되게 하는 이것을, 그냥 두어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약간의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이것은 너희가 생각하기를 내가 죄를 범하였더니 주의 몸을 범하고 주의 피를 범하고 그리고 또 그 먹고 마실 때에 그 유월절을 지킬 때에 지킬 바를 지키지 못했거나 아니면 마실 때에 그것을 잘못 여기고 먹고 마셨던 이것은 죄로 정한다 하면 이건 뭐 다시 지옥으로 가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징계한다. 징계는 내게 대하여 잘못한 것에서 벌 내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벌은 받고 나면 없어지는 겁니다. 벌 다 받았는데 너 죄인이다 이리 하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진정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이사야서 8장 11절을 보니까 자기 백성을 경성시키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징계로서 다스리겠다. 이런 말하자면 판단, 재판의 결과를 내놓으셨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 징계의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 이사야서 이 사건에서 보면은 얼마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불과 2, 3년 걸리고 2, 3년 후에는 그 쌈에게 했던 하나님이 지켜주심하고 한 모든 대적들을 다 패하여 돌아가게 하겠다는 아까 앞부분에서 읽었던 그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싸매라고 했는데 싸매했던 것을 풀고 말하자면 2, 3년 수고하고 나면 환난을 좀 당하고 나면 거치고 넘어지는 일 당하고 나면 그 2, 3년 후에는 풀고 또 입에서 말 못하게 하였던 그 봉함시켰던 당신의 종들의 또 사명을 지금부터는 감당하라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백성들에게 외쳐 들려주기 시작하라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들려주면 그 백성들이 우리가 주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가 그 준행함에 따라서 아까 이 맞은편에 기록된 이 증거의 말씀대로 나도 시행하리라 하면서 자 그러면 목숨 걸고 우리가 이걸 다짐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이 잔을 나누어 마심시에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신한 집례자도 그런 결심으로 마시고 또 백성들도 자기들이 지킬 바 계명을 지킬 것에 대한 서약으로 맹약으로 그것을 마시게 되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8장 16절에 보면 만약 이 언약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제자 중에서 봉함하지 아니하면 비록 이 사람들이 그 경성하기 전에도 이 언약에 의해서 이 잔을 나누어 마신 일로 해가지고서 경성하기 전에도 또 백성이 그러니까 돌이켜 오기 전에도 그 백성이 들은 바 율법 자기 분야를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저들이 경성 아직 못했어도 그거 불문하고 또 예수 죽으심에 대한 기념 그것을 바라지만은 그것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문하고 일단 그 잔에 참여하게 되고 읽어주고 지키겠다고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증거의 말씀대로 해 주셔야 하는 이런 언약의 피잔이기 때문으로서 오늘날 예수 영접하지 아니하고도 저희 이스라엘이 늘 그 잔에 참여하면서 저희들이 지킬 바 율법 지킴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증거의 말씀대로 얼마나 열심히 역사해 주셨던지 참 이스라엘이 모든 세계 주변 열강들이 다 미워하는데도 끄떡없이 저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들 그 적대국을 이용해 가지고서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이 되셔서 거치고 넘어지게 하셨을 때 그 목적이 저희를 경성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랑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냐 바로 그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 하반절 세상과 함께 죄 정함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징계로서 다스리겠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 성찬을 범한 일에 대해서 잘못 살핀 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는 대로 여겨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요청하는 대로 그 큰 6월절의 큰 가치 첫째도 둘째도 어겨 하나님께 죄를 범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죄 정하는 세상 사람과 같이 이 일에 대하여 죄 정하지 아니하고 징계로서 했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로 거듭나게 할 때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왔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예수로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에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한은 세상 지옥 가서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과정을 밟아야 되는 그 정죄, 그렇게 죄를 정할 수 없어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지옥을 보냅니까? 하여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5절 내 아들아 주의 나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 7절 너희는 이 징계를 받기 위하여 참고 참아내야 하겠으니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로 대우하심이니라. 그 하반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아들이면 다 받는 것이었느니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만약에 징계받음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한번 거듭났습니다. 이건 두 번, 세 번도 아니고 단번에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이, 예수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된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그 이후부터 이제 무조건 죄 안 짓고 삽니까? 그 이후도 또 크고 작은 허물과 죄를 짓습니다. 그것도 예수 믿으니까 그만이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짓는 것도 전부 다 예수 십자가로 다 사입.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거듭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은 없다는 말은 그 즉시로부터 그 이후도 정죄는 안 한다는 겁니다. 정죄를 안 하지만은 주 앞에 갈 때까지 그가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이 불러서 주 앞에 갈 때까지 어떻게 죄가 없겠습니까? 그 죄를 다 크고 작고 짓고 허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도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에 대하여 이 주의 몸을 범하고 피를 범하고 자기의 죄를 도로 갖다 먹는, 그리고 이 6월절에 진정 가지라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저리 유의만 이하고 이렇게 잘못하던 잘못을 비록 저들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죄로 정하지 아니하고 징계 내린다는 항목으로 판단을 하셔서 징계를 내려서 다치고 넘어지고 약하고 병들고 하는 일은 다 그 잘못만큼 하게 하지만 이것은 정죄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하고 당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의 잘못을 다 갚도록 정죄는 아예 받지 아니하고 그 허물을 다 갚고 깨끗하게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겠기에 그것을 갚도록 하는 것이니까 이 징계야말로 참으로 사랑의 징계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징계를 받으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어떻게 물어봅니까? 당신 그것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이리 말하면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하나님에게 징계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는 나의 참 아버지요 나는 그의 아들이다. 어쩔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분에 본 신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징계가 있을 때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의 징계의 대상이 된 것, 그리고 제게 잘못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일일이 따져서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도록 거치고 넘어지는 이런 일을 당하게 해주시니 이것이 어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방치해 두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싶어서 크게 고민할 터인데 크고 작은 징계로서 저를 이렇게 다루어 주시니 이 징계가 얼마나 감사한지. 지옥 갈래야 갈 수 없는 것이고 정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나는 이거 수고 좀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철저히 다 갚았느니라 라고 한 것 동시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나는 죄는 정함이 없다. 하나님이 그리 해주시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깨끗한 몸 되어 천국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하시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이사야 8장 14절 그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으로 하여금 그 15절을 거치며 넘어지며 부러지며 걸리고 잡힐 것이지만은 너희가 그 경성하는 기간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기간을 오래 두지 아니하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로 하여금 큰 서판에다가 이걸 쓰라 합니다. 마헬 살렐 하스바스 마헬 살렐 하스바스라고 그 1절 그래 하반절에 마헬 살렐 하스바스라고 쓰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성경에 나왔는데 이것은 아이를 가져가지고서 그 아이가 나서 자라나면서 아빠 엄마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그 기간 그걸 두고서 마할 살렐 하스바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라고 하니까 이사야가 이걸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써서 백성들에게 보이고 그 아이가 나서 내 어미 내 아비 이렇게 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 때에 바로 그 16절 내가 싸매게 하였던 이 싸매었던 증거의 말씀 내가 저희 이를 다 이기게 해주게 대적을 배만케 하고 너희를 이기게 해주겠다는 이 증거의 말씀을 저희에게 이제 그 보자기를 풀어서 보여주고 그리고 입에 봉함했던 저 율법을 다시 보이고 들려라. 그러면서 이 6월절 잔을 나누라. 바로 그 해로 이 모든 것은 다시 이름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 했는데 이사야가 받아 적어 놓고 보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말씀 전한다고 아마 부인에게서 뭘 떨어져 있었던 모양인데 거기로 자기 부인에게 가가지고서 동침합시다 해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 아이가 나서 내 어미요 내 아비요 하고 구분을 하기 시작할 때에 그 싸매었던 보자기를 풀어서 하나님 증거의 말씀을 보이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들려줄 율법을 봉함한 입을 열어서 들려주고 저들은 준행하겠나이다 하면서 잔을 진례자와 백성이 나누어 마시니 불과 2, 3년 후에 아멘이었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 도무지 정죄할 수 없는 그러나 그 잘못에 대해서는 징계로 판단해가지고서 그저 이모저모로 갚게 하는 그리고 갚아 경성하게 된가 동시에 오래 걸리지도 않고 경성한가 동시에 이들에게 싸매었던 증거의 말씀 보자기를 다시 펴서 보여주고 율법을 다시 들리게 해주었으니 이 징계의 잔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의 잔이냐 얼마나 큰 사랑의 잔이냐 성찬의 잔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알아서 혹 범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 우리들이 먹는 잔이었고 보면 우리는 결코 죄의 정함을 받지 아니하고 거치고 넘어져서 약간의 어려움은 당할지라도 오래 가지 아니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증거의 말씀이 역사를 시작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